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 생기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대학생 때 이제 조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큰 배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장면을 여러 차례 보았는데요. 한 번은 제가 이제 미포조선소라고 이제 수리조선소에 거기는 이제 배 신축 그 새 배도 많이 만들지만 오래된 배를 수리하기 위해서 많이 입항을 합니다. 배를 수리할 때 이제 입항해 오는 배를 보면 여러분 그 큰 유조선들이나 어떤 그 컨테이너를 수송하는 선박들을 보시면 배 밑쪽에 약간 주황색 같은 갈색과 주황색 같은 그런 페인트들이 쫙 칠해져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에 모든 배들은 그렇게 페인트를 칠해놓고 또 수리하러 들어오는 배들은 보면 거기에 녹이 제법 쓸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제가 물었어요. 왜 거기에 그렇게 페인트를 칠하는가 물어봤더니 거기에 페인트를 칠하는 것은 그냥 일반 페인트가 아니고 희생양극법이라고 하는 그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다가 아연이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을 입히는 거예요. 거기에 아연이나 마그네슘을 입혀서 바다는 이제 소금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금속과 만나면 필연적으로 녹이 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랜 세월 항해하는 바다가 녹이 슬게 되면 그 철판이 얇아지게 되고 결국에 배에 구멍이 나서 배가 침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희생양극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거기에 아연이나 마그네슘 도금을 해서 그 페인트 부분이 먼저 녹이 슬게 하는 겁니다. 바닷물과 만나서 그 부분이 먼저 녹이 슬어서 그 안에 있는 진짜 이 철판은 녹이 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철판 위에 녹이 쉽게 쓸 수 있는 다른 물질을 발라서 바닷물과 결합해서 그것이 녹이 슬게 되면 실제로 이 배의 철판은 녹이 슬지 않아서 침몰을 당하거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배에는
뭐 따개비나 뭐 그런 이게 붙어서 생활하는 식물들이 많잖아요. 그럼 거기에 수많은 생물들이 달라붙는답니다. 그런데 이 방어 페인트를 칠하게 되면 거기에 그런 따개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달라붙지 않아서 배의 손상도 막고 항해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의 희생과 그 사랑 없이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그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구원을 얻은 백성인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받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멀어지지 않게 되는구나. 마치 이 희생 양극법으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으로 성령으로 다 감싸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주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이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죽으리라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21절에 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빛이요 또 길이요 또 생명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의 신랑이요 나는 너희의 목자요. 끊임없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분으로 스스로를 묘사하시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가지 못할 거다.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거다 라고 아주 단호하고 또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바다를 항해하며 그 철판이 녹이 쓸어서 어느새 구멍이 나고 약해져서 배가 파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존재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멋지게 배를 건조하고 멋지고 큰 배를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배가 바다의 염분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 배는 영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그 배에 이 방호 처리를 하듯이 이렇게 희생양극법으로 그 방호 처리를 해서 그 배가 바다에서 견딜 수 있게 하듯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형편을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힘으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음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 밖에는 길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 속에 갇히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습니다. 밤에 뭐가 보입니까? 밤에 뭐가 보이는 이유는 그 미미한 빛이 우리의 눈을 투과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칠흑같이 어두운 곳,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곳에서는요, 아무리 내 눈이 그 빛에 적응하려고 해도 적응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은 작은 빛이라도 있어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빛이 없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기 전에는 사람들은 빛이 없이 살았습니다. 진리로부터는 한없이 멀어졌습니다. 자신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던 것들, 사실 진리가 아닌데 진리로 착각하며 그들은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어둠을 물리치시고 생명과 자유와 광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일전에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3절과 24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거울을 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 거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얼굴을 비춰줍니다. 거울은 그러니까 거울을 보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율법이 거울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봅니다. 그런데 거울은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뿐이지 우리 몸에 내 얼굴의 티를 없애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거울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은 내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내가 오늘 머리가 좀 잘못됐구나. 내가 오늘 좀 뭔가 못생겼구나. 그거밖에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고치는 것은 거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얼굴을 고쳐주고 다듬어주고 빗어주고 닦아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대한다라는 것은 거울을 대하는 것과 같대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발견할 뿐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해결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 죄를 씻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는 볼 수 있지만 그 죄를 씻어낼 수 없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밖에 길이 없음을 알고 온전히 예수 안에 행하며 예수께로 나아가는 결단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를 발견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수요 생기 예배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놓고 간구하기 전에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 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우리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날, 예수님 좌우에는 다른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것을 보니 아주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나라를 혼란스럽게 했고 윤리적으로도 용서받지 못할 자들임이 분명했을 것입니다. 한 강도는 예수를 비난합니다. 이왕 죽을 거 여기라도 실컷 하고 죽자. 예수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어떠합니까? 41절을 다시 보십시오.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십자가에 달리는 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강도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옳지 않게 행한 일이 없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자신은 죽어 마땅한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은 죽을 일을 하신 적이 없음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오셨음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42절에서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이 십자가 한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기억해달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당신을 온전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길이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는 그 고백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네가 죽을 때까지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하는 거 보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지금 너무 괴로워서 말한 것 같은데 그게 진심인지 내가 한번 테스트해 보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즉각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음을 고백한 그의 고백 앞에 예수님의 구원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밖에는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넘어질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역사와 능력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 안에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한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그것을 말할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본문 26절에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씀에 공감이 돼요. 26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실 때는 한없이 인자하셨는데 이 땅에 내려와 보니, 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 보니 참 할 말이 많더라는 거예요.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참 무한한 사랑으로 말없이 구원해주고 싶은데 참 할 말이 많다. 너희들에 대해서 내가 판단할 것이 참 많다. 예수님이 보시기에도 참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참 많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분이시기에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너희들의 행실을 보고가 아니라, 너희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행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너희를 향하여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이 참되심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 구원을 선포한다. 회개를 선포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무궁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고 또한 따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자 특권이요 또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율법에 정통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정말로 어느 면에서나 그들은 뒤지지 않았습니다. 몇 번씩 금식하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이, 구별된 삶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과 귀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참된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귀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맛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의 삶이, 진리를 따라 사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이 이 공회에 잡히게 됩니다. 아주 불온한 진리를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율법과 상관없는 그 민족의 선동자였던,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저들을 향하여서 단단히 한번 벼르고 그들을 잡아들입니다. 그런데 가말리엘이 나서서 우리가 저들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 저들이 하는 이야기가 혹시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이 저들을 세우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어떻게 되겠냐? 하나님,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그 말에 모두가 동의하여서 제자들을 놓아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제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았어요. 내가 너희들을 풀어주는데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대요. 그들은 채찍질을 당했어요. 큰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도 당했습니다. 한 번만 더 잡혀오면 그때는 죽는 거야. 그때는 가만 안 둬. 그런 협박을 받고 그들은 노임을 받았습니다. 노임을 받으면서 그들은 두려워서 떨면서 다시는 말하지 말아야지. 말하더라도 조용히 말해야지. 어디 들키지 않아야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야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을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에 이들은 감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것을 감사히 여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박해받는 것을 감사히 여겼어요.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여기신대. 어떤 합당한 자요? 박해받기 합당한 자. 여기에 너무나도 큰 역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편안하고 쉽고 인정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쉬운 길로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전하는 일은 박해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언제나 내 마음에 시험거리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는 것을 마치 자격처럼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합당하게 여기심에 감사히 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전하는 것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 죄 가운데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으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고 그들이 여겼으면
이런 반응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다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기에 이들의 반응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2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들은 협박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여러분, 이 사실을 전하는 것을 그들은 쉬지 않았습니다.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내 안에 예수밖에 없음을 믿고 살아가십니까? 내 안에 예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주를 위하여 박해받고 주를 위하여 고통받는 일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힘겹게 발버둥 치는 그 일에 기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길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음을 믿고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자리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은혜를 맛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기쁨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30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경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를 통하여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에서 너희는 죽으리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의 따끔한 경고 앞에서 어떤 이들은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인정한 자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5장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협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박해 속에, 고통 속에 우리는 전도할 수 있고 고통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박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교회가 사랑을 외치지만 교회 안엔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들과 또 세상이 말하는 변형된 윤리를 교회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너희는 사랑이 없다고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이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회의 곳곳을 진리를 가르치는 강단을 무너뜨리고 진리가 선포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박해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해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세상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할 것이고 그들의 죄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죽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들의 박해와 그들의 비난과 그들의 오해 앞에 예수밖에는 길이 없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이 저들을 향하여 박해할 때, 저들을 향하여, 저들이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또 죽이겠다 협박하지만 복음 전하는 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예수밖에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밖에 길이 없음을 알므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저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예수를 유일한 길로 선포하며 예수밖에 회개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없음을 알려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내 삶의 부흥이 일어나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성장했는가?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울 때 성장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 성장했는가? 진리가 아닌 것과 싸울 때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않습니다. 안주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들이 많고 좋은 환경들이 열려 있고 좋은 신앙의 여건들이 열려 있습니다. 굳이 멀리 쳐다보지 않아도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안주하는 믿음은 고인물과 같아서 썩어집니다. 다 증발되어 버리고 바닥만 남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이름으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여러분, 이런 단호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그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온전한 믿음의 기림을 깨닫고 예수 안에서 생명을 전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